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55페이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직분이란 무엇인가, 우리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직분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 내용을 복습해 보면요, 지난주에는 직분이란 무엇인가에 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직분이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임받은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두 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 그래서 각 직분 간에 우열은 없습니다. 자, 모든 직분이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직분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직분은 교회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직분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기능입니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또 그 예배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 이 직분자가 하는 일이죠. 자, 그런 다음 오늘은 직분의 역사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직분이라는 것이 생겼을까요? 시작되었을까요? 아마도 대부분 생각하시기를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운 것이 직분의 시초가 된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이 4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보면 신약 시대에 와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고 일이 많아지니까 조직 관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직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위임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거죠. 그런데 그걸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해서 이 땅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도록 통치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다른 동물과 달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것, 즉 직분을 주신 겁니다. 이 땅에 대한 대리 통치자라고 하는 이 직분을 아담이 받았습니다. 자, 따라서 기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직분자고요. 특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 다 직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땅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하는 사명, 즉 직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직분의 근거는 바로 권위의 위임에 있죠. 내가 자격이 있어서 대리 통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격과 무관하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통치라고 하는 이 권력, 권위를 맡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의 역사를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 제도의 변천사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다스리시고 그 직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직분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최초의 직분자는 누굴까요? 아담이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담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도록 세워진 직분자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아담은 왕처럼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제사장처럼 에덴 동산을 거룩하게 지키는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했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사는 삶이었습니다. 이게 직분의 가장 깊은 뿌리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아담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창세기는 참된 직분자가 오셔서 모든 것을 원래대로 제대로 하실 분이 오실 것을 예고합니다. 그게 바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아담이 실패한 그 직분의 기능과 사명을 제대로 온전하게 감당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죠. 사람이 직분자로서 실패한 일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록된 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의 한 인물이 아니라 모두 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직분자로서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될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 이후에 족장들이 하나님의 약속, 즉 언약을 이어가면서 이 직분적 사명을 감당을 했고요. 특히 이 족장의 역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을 이어가는 직분자 나라로 세워진 거죠. 바로 거기에서 가장 대표적인 구약의 직분 세 가지, 왕, 선지자,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받기 전에는 족장들이 이 세 가지 직분을 혼자서 다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를 거쳐서 아브라함을 지나 모세까지는 혼자서 하나님께서 위임해 주신 그 권위를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왕, 선지자, 이 제사장 역할을 혼자서 다 한 겁니다. 자, 그러다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출애굽 이후에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다음에는 이제 이 직분의 기능이 이제 분화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역할을 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역할을 하고, 왕은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를 백성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이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나타날 때 바로 하나님의 참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왕이 없었죠. 자, 그래서 왕이 없는 상황에서 각 지역에서 장로, 그러니까 이때 장로는 그 지역 공동체의 원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경험 많은 어른이 각 지역에서 왕의 기능을 대신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세우기 위한 은혜의 방편입니다. 말씀하시고 다스리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나 이 모든 직분에는 한계가 있었으니 바로 그들이 모두
죄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구약에서 이 직분 제도가 완벽하게 구현되었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 그 우상 숭배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사가 우상 숭배의 역사였다는 것은 인간 직분자의 한계와 그 실패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직분자, 참된 왕, 참된 선지자, 참된 중보자가 오셔야 하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에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과거에 모세가 한 것 같이 직분의 통합을 이루신 분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직분은 궁극적으로 참된 직분자이신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하면서 동시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약의 직분은 이 약속의 직분이죠.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율법 이후의 모든 직분자들은 모두 다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 시대의 직분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답이 나올 겁니다. 직분자는 그의 직무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 손가락이 되어야 하는 거죠. 내가 군림하고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를 결정하고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직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직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궁극적으로는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향해 이끌어가는 것이 직분자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직분자의 영광은 그 직무의 헌신함으로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직분의 역사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직분을 완성하신 참된 직분자라는 사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약의 모든 직분은 결국 그리스도께로 모아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직분을 그래서 완성하셨고, 또한 직분은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름을 부었으니까요. 구약시대의 사람을 직분자로 세울 때는 항상 머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 모두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졌고,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직분자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세례받고 나오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죠. 마태복음 3장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서 직분자로 세워진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세우시고 성령께서 성자에게 임하시고 성자께서 이제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그 사역은 개인적인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자, 공적인 직분자로서 직무를 감당하는 바로 주님께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철저한 말씀의 성취였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셨죠. 그게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직분의 그 직무를 감당하셨을까요? 우리가 보통 이것을 그리스도의 삼중직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직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하셨죠. 새로운 가르침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사장입니다. 그것도 대제사장. 자신을 제물로 직접 주님께 드린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장처럼 짐승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진노를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참 왕이십니다. 나귀를 타고 오신 겸손한 왕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왕이시고 그러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온 교회와 세상을 친히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자, 그래서 모든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받아서 섬기는 각각의 그 직분은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결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다스림과 그리스도의 긍휼을 나타낼 때 비로소 직분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건 인간의 자기 자랑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자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할 때나 직분자로 세움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지금 직분자로 섬기고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공유해야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면에서는 부족하지만 순결하지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화살표가 되어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워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세상에 대하여 직분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가리키는 화살표이고 표지판입니다.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수 있고 페인트 칠이 벗겨져서 희미할 수는 있어도 우리가 방향만큼은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야 하는 직분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신약교회의 직분은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자, 중간 요약을 하면요, 최초의 인류 아담이 직분자죠. 그리고 족장들이 직분자였고 모세 율법 이후에는 이 직분의 기능이 분화되었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시대가 되었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워서 부활의 증인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정언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자,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직접 동고동락한 사람들로서 예수님 안에서 그 통합된 그 직분의 기능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기능을 모두 감당한 직분자라고 볼 수가 있죠.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위임받아서 그 통합된 직분의 기능을 감당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처럼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리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또 왕으로서 교회를 다스리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직무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기초죠. 그래서 교회를 사도적 교회라고 부릅니다. 지금도 사도가 있다는 말이 아니라 사도들이 전한 바로 그 복음, 그 말씀 위에 오늘날 교회가 서 있다는 말이죠.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그러나 곧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도들이 주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은 아니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를 구제하는 문제, 그러니까 교회가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사람 7을 택해서 집사로 세웁니다. 자,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사람들은 관리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교회 재정을 사용하는 것은 효율의 측면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한 방향으로 교회 재정을 사용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또 사역을 하면서 각 교회를 세우고 그곳에 장로들을 세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떼를 맡아서 돌보는 사람, 말씀으로 살피고 권면하고 또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죠.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자, 본질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주님께서 이 권위를 사람들에게 위임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지만은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성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눈에 보이도록 계속해서 자기 교회를 다스리시는 방식이 바로 직분자, 사람 직분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직분은 그리스도의 선물이죠. 예수님 계시지 않지만 교회와 함께 하시는 방식, 그래서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선물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이 직분은 구약의 직분보다 더 영광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완성하신 그 직분을 우리들에게 위임해 주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직분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신약의 직분은 의의 직분입니다. 직분자로 세워져서 섬긴다는 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주는 최고의 훈장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신약 성경 이후에 교회 역사에서 직분은 어떻게 발전했고 또 현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우리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직분은 비록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지만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변질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변질과 왜곡이 매우 심하게 나타났던 시대가 바로 유럽의 중세 말기의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사람이 이 직분을 자기 욕망의 도구로 사용한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지 못하고 완전히 죄로 오염되어서 교회를 망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가 로마에서 국교가 되면서부터 직분은 점차 계급화되고 제도화되고 그 안에서 교권이라고 하는 이 권력 현상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철저한 계급으로 이루어진 교권 제도가 만들어진 거죠. 자, 그러면서 소위 평신도와 성직자가 구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평신도는 듣는 교회, 성직자는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서 평신도 위에 성직자가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개신교의 목사는 성직자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그건 가톨릭식 구분이죠. 평신도와 성직자 구분하는 건 가톨릭식이고 성경에는 성직자, 평신도 이런 구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평신도면서 우리는 다 성직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다 직분자고 우리가 다 사역자입니다. 단지 저는 목사라고 하는 그 직무를 위임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역할에 있어서만 권위를 가질 뿐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권위를 가지고 있고 위임된 권위만 행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목사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좌지우지하지 않죠. 그래서 유럽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이 바로 이 직분의 개혁이었습니다. 성직자 그룹이 독점하고 있는 그 직분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구호 아래 성경적으로 다시 회복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건 모두가 다 직분자니까 직분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성직자 그룹의 그 직분의 독점이 잘못된 것이고 성직자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러니까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게 잘못된 사상을 뒤엎는 거죠. 모두가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그게 바로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은 직분을 사람의 권력에서 다시 빼앗아서 그리스도께로 돌린 사건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개신교 전통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공유하는 사상은 이 직분의 동등성입니다. 자, 이 말은 권위와 권력의 동등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여기서 발전한 것이 바로 오늘날 대통령제를 표방하는 국가의 삼권 분립입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이 분립처럼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거죠. 물론 교회의 직분이 견제와 균형은 아니지만은 이 개신교회의 직분에 대한 이해가 발전을 해서 오늘날 삼권 분립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집사는 안수받은 집사를 말하고요. 한국 전통에서는 이 권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똑같은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직무의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직무에 있어서는 자기가 권위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 직무에 있어서는 자기가 권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 직분의 삼권 분립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목사가 혼자서 이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해서 성공한 경우에는 절대 권력자가 되는 경우를 많이 보죠. 종종 뉴스에 나오는 이 목사들의 재정 비리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아예 직분 없는 교회로 또 가버리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가 쇠퇴를 하고 침례교가 또 성장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례교라고 해서 직분이 없는 게 아니죠. 자, 교회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직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는 그 직분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단 그거를 제도로 만들어서 공적으로 위임식을 하느냐 마느냐에 하는 차이인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몰고 나아간 게 가톨릭이고 또 반대편으로 극단적으로 나아가면 침례교, 회중교의 스타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제도가 약한 침례교, 회중교로 가거나 아니면 아예 거기 너무 권위가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아예 가톨릭으로 가는 경우도 있죠. 최근 뉴스에 미국의 이 젊은 MZ 세대들이 가톨릭에 출석하는 비중이 늘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없는 시대에 강력한 그 권위 체계를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개신교는 보면은 다 교회마다 교황이 있는데 막 교회마다 다 절대 권력을 주장한다 보니까 교황이 있는데 차라리 그것보다는 전 세계 교황 하나가 낫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직분 제도는 타락할 수 있습니다. 직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인간이 문제인 거죠. 직분을 사유화하고 계급화하고 자기 영향력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오죽했으면 사업에 성공하고 싶으면 서울의 대형 교회 장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직분 제도를 없애자. 이게 잘못된 게 많으니까 없애자. 그건 옳지 않죠. 직분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세우셔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다 없애버리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직분 제도를 올바르게 다시 바르게 세워야 합니다.
직분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위는 제한된 권위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되는 것, 그게 직분자로서 우리의 사명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직분은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참된 직분의 회복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직분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직분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고 결국 그리스도를 드러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구약의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도 실패했습니다. 중세 교회도 직분을 계급화하고 권력화하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참된 직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직분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이라고 하는 이걸 생각할 때 항상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또는 직분이 온전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직분자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우리 신실한 직분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대하여서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